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더 힘있게 밀어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삶 가운데서 계획하셔서 관여하시고 지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던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함께 좋은 날 허락하셔서 당신이 피로 사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또 우리 자신 그대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혹시나 더럽혀진 것이 있거들라 주의 말씀 안으로 안에 있는 물로 새롭게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말씀과 같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생활 안에서 날마다 건축될 수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건축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어떤 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이 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지나가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알았다. 기도 없으시면 예배소. 이모. 얘 같이 목소리 되게 감사하고 그럼 예소리 난다고. 15절부터죠. 15절부터 마지막 5장의 마지막 절 38절부터. 우리 박자미님부터 읽죠. 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19절. 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해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거 물러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힘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상하여 그 둘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전번 시간을 통해서 저는 14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죽은 자와 그 불순종의 아들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비침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비침을 받아서 어떻게 행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두 눈을 좀 수술하느라고 지금 다시 보이지를 않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지체들께서 각자의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타 속에서 같이 서로 나누면 아마 귀한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는 아니야 이 자식아. 좀 줘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과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 부담이 그래서 같이 말씀 같이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두 번째 시간인데 31절에 32절 있는 말씀을 사도는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는데 참 이 말씀과 같이 이 비밀이 참으로 크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 크다고만 하면서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는데 크고 위대합니다. 참으로 말씀과 같이 비밀이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경 70권 다른 데서도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죠. 어떤 말씀에 뭐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한 것이 없을 만큼 사도는 얼마나 그 부담이 강했던지 위대하고 큰 비밀이다 했습니다. 성경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뭐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이고 비밀이라는 것은 쉽사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감춰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밀도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게 비밀인데 참으로 성경에 감춰진 비밀인데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데 약 70권의 말씀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참 성경을 주님을 영접해서 3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많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성경을 지금도 뭐 계속 시간만 나면 저녁 때 가서 성경을 읽는데 거의 뭐 저는 TV를 잘 특별한 시간 아니면 안 보니까 성경만 보다가 좀 잠들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데 정말 비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주제가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성경을 여는 시작의 말씀인 창세기의 말씀에서 특별히 아담과 부르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비유로 들어서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인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 한 배필, 그래서 부부를 예를 들어서 한 남편과 한 아내, 무지적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무지적인 교회인 그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비밀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비밀인 게 아니라 그분의 배필된 교회도 비밀이다. 그러니 오늘날 바깥에 교회라고 늘 저도 그 일하는 곳에서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그 신앙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해봤자 입만 아프거든. 별로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시각과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럼 저한테 그럼 뭐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를 이사장이라 하는데 제가 뭐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떤 교회 생각하는데 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만 주로 말하고 그냥 거기서 물러서고 그러는데 약간 의문적인 것을 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기독교를 떠올리기만 했는데 기독교는 아니다. 너무 멀어졌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로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도 기독교 생활을 거쳐서 주님 앞에 지금도 형제자매들과 이런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우주적인 그런 방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방면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말하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교회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우주적인 그런 말씀이 참이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허공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다 이렇게 외쳐갖고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위대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가져가 봐야 됩니다. 실제적인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했는데도 이 땅에 그분의 아들들이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면에서 저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방면이 있자고 하다가도
사람은 몸을 입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면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뭐 그냥 어떤 난설이 되고 어떤 풍문이 되고 허망한 어떤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적인 면이 안 나타난다 하면 그것은 참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에 관한 방면도 그렇습니다. 구속의 방면은 창세기부터 이미 기술을 했고 사람은 죄인이었고 그 죄인된 사람을 부르셔서 구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지 않는다 하면 뭐 너무 영원한 것이 되고 풍문이 되는 것이죠. 참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은 먼저는 계시를 보고 깨달은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영 안에서 알아졌다 하면은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깨달아졌다 하면은 그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 몸을 들여서 참여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2장에 너희 몸을 들여서 교회생활을 참여하라 이렇게 뜻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있었는데 영혼으로는 모든 게 못하겠냐고. 몸이 안 들어져 있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구속은 거짓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참 교회생활을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생활 하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쭉 제가 꼼꼼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 하면은 그런 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내 구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고 위대하다 그것만 예측하고 될 일이 아니고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고 자기 구원하고 연관성이 있어야만이 그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뭐 크고 위대한 비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게 어떤 적용되는 면이 없다고 하면 그 당신의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큰 비밀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고 우리 것이 되게 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해서 내 몸이 그 이상을 보는 면과 이상을 보고 깨달아서 그러면 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건축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주님의 기업이니까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런 실제적인 면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이상을 이런 계시를 보고 깨달은 것이 내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뭐 그랬다더라. 뭐 이것이 크고 비밀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예, 주님의 인도 아래 형님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모임을 같이 하고 이런 저도 주님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 준 것이 실제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정말 한 15년 전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주님의 배필이고 짝이 될 건데 에베소서 1장 시작할 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없고자 한 배필이 될 그 아내가 될 교회가
주님 그리스도야 배필이 될 건데 그 배필된 교회는 어떨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심이 참으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계시가 들어져 있는데 시작에서부터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나타났기도 했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도 교회들이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 생활로 건축될 것이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을 맞을 것이냐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내 인생의 형제님 자매님들 어떤가 보면 내 인생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거기다 두고 살고 그냥 제가 오늘 떠들고자 하고 뭐 한 시간에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면서 아니라 제 가슴 속에는 늘 그거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인가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기업 안에 들어갈 것인가 저도 지금도 뭐 생활을 위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지만은 그 나가는 그 벌임에 의해서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생활을 하지만은 늘 마음 안에는 그것에 대한 오직 깊은 속에는 그거예요. 우리 자매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자매가 생활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물론 귀에 들어와.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번 거리가 어쩌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나는 더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왜? 지금 바깥에 있는 상황은 더 엄중하거든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고 이 공기가 다 오염돼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만큼 되고 접촉할 수 없을 만큼 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한테는 오지 말라는 어떤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속에서는 늘 엄중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미 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합니다. 그 말씀이 자도 가운데 살던 시대에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정말 주님 앞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늘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 60 넘었다고 만 60 넘었다고 지난번에 내 생일 때 그 무슨 것을 딱 거기다 케이크 위에다가 인생은 60부터 이렇게 해서 꽂아서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영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 인생은 60부터인데 얘들이 새롭게 살아라고 그렇게 나를 격려하는 것 가운데 서 있는데 정말 뭐 세상 말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거라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잘 익어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열매로 내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늘 고민이 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건축하다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늘 그날이 되어서 나타날 때 내 모습을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인가 그런 면에 대해서 늘 고민이 늘 합니다. 사실 그것이 유일한 내 마지막 하는 소망이니까 내가 뭐 이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세상 영광을 취해서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다 가야만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그 계시록 영안에서 이상을 보는 방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몸을 들여서 참여되고 건축되어져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두 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른 이상적인 것만 있어서도 부족하고 이상 없이 그냥 몸만 들이는 어떤 실제적인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뭐 그렇게 해서 뭐 모이면 교회 생활 되고 그런다고 해서 뭐 되냐고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실제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저는 잠깐 교통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우주적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될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를 삼아서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이치는 잘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실제적인 영적인 이치에서는 주님을 우주적인 한 남편으로 두고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여자의 이치고 아내의 이치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면에 들어가가지고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이 땅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상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위임받은 그런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남편의 이치를 비유로 들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생명의 씨로 받아서 잉태해서 나중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을 아내된 이치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방면을 다 같이 기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된 사람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남편된 이치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그 아내된 배필로 주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면을 특별하게 기술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러는데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들에게는 그런 것을 보고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은 육신을 잃고 세상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방면에 대해서 남편된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그 영혼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늘 점도 없고 주름 잡혔던 것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말씀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방면에 대해서 같이 교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는 이제 꼭 누구에게 뭐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든 말씀을 사역하고 계시는 분 밑에서 저는 복종도 순종도 함께 봐야 싶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내 앞선 어떤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져가 보면서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형제님들도 다 말씀을 수고하고 말씀 앞에 주님이 그 세우는 문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누가 어떤 형제님 말씀 사역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민다고 해가지고 막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은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다 아름답게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앞선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저 부분은 좀 아름답지가 않더라. 저 부분들은 정말 내가 배우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서 가져가 보고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앞선 사도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든가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배제를 하고 아름답고 덕이 되고 정말 영광스럽다 하는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취해서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본받아야 할 그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왔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말할 때 어떤 것들은 참 이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고 아름답지 않더라. 난 그래서 그것은 본받고 싶지 않더라. 그것을 나는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뭐 누구를 뭐 비방하고 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가치가 너무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회장님들 한번 다 속에서 뭐 판단할 수 있는 영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다 생각들이 있으니까 영 안에서 깊이 가져가 보면서 누가 아무리 어떤 뭐 잘 가르치는 뭐 교사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속에서 거부되는 것들은 속에서 용납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 믿으라고 한다고 해도 속에서 거부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면들을 그래서 모든 말씀들은 다 포괄적으로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어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받으셔야 되고 한 어떤 말씀들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버려야 되는 것들은 없으니까 모든 말씀을 다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진행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예, 홍련님의 포괄적인 교회와 그리스도로 위한 증거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준비한 건 뭐 많지 않은데 그 27절에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가 힘주어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을 많이 걱정하는 우리 이용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증거를 들으면서 저도 뭐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장차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잘했다 칭찬되는 부류가 있고 너희가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아니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왔는데 알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딱 얘기를 해요. 그 내막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신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네, 네. 뭐 어디서 뭘 하다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예. 우리가 호흡하고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머리카락 하나도 모르신 바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임의대로 했다는 건데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임의대로 이해하고 오해한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건 뭐 칭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흠 있고 티 있고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너희들이 주님 앞에 쓰기를 바란다 하는 걸로 또 다른 면에서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호세아서를 좀 보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때죠. 네. 여로보암 때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음란성이 아주 최고조 거의 왔죠. 그때가 뭐 거의 그냥 하여튼 그 역대 왕들이 계속 그렇게 그 음란한 신을 섬기고 하다가 이제 그런 것을 보시면서 호세아라는 뜻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같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대해서 잡혀 있고 또 실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가나안 신들로 섬기는 그 바알 신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말로는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신을 섬기지만은 실제는 바알 신이었다는 거죠. 아세라 신이고 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사도가 이렇게 증거할 때 그 광야의 신을 섬기는 그 레판의 신이라고 비교를 하고 뭐 이랬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신앙해야 될 성도들이 완전히 지금 변질됐잖아요. 티나 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달려갈 길에서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자들도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을 우리도 자신이 발견해야 되지만 그 더 주름 잡히고 더 흠 있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오늘날의 이 종교로 변질돼 버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하는 이분들은 전혀 개선에 염두를 안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러면 선지자들이나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부르셨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역할이 있고 저 같은 부족한 이런 무지랭이한테도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런 신앙 아니다고 이렇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나팔의 엄중함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님 앞에는 이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혀서 진리에 대한 것은 정말 완전히 무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 다윗은 그 은맷돌 하나로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네,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딱 했다는데 우리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아주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 저도 보면은 왜 그 부담이 많아져야 많아지니까 또 그 사람들의 그 증거하는 거나 신앙하는 상태를 보면은 어디가 틈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이게 딱딱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그 뭐 교파, 교단, 그 론, 또 뭐 나름대로 주장하는 뭐 무천년, 네? 또 뭐 휴거, 이게 다 주름이고 티고 흠 이거 떨어버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왔던 우리 한 형제는 그걸 화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선해가지고 그걸 안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 구약에서도 보면 그래가지고 양잿물에 넣어갖고 그냥 그걸 빨아야 된다.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 세탁기 없을 때 그 빨래하는 거 보면 그냥 양잿물에 푹푹 삶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 이거 빨래방망이로 그냥 내려 치가지고 그 흠을 떨어버리는데 그래서 이건 구약의 나시린의 법으로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그 속죄 제물로 이게 예표가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뭐 이런저런 흠이 많으면 그걸 하나님이 아내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그 간음하는 고멜로 상징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멜하고 호세아하고 나중에는 만났겠죠. 계속 데려다가 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그 고멜이라는 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그
그 사제 중에 이제 맨 막내딸이 돼요. 고멜이 막내딸로 되고 이게 이제 끝순이 이제 제일 막내딸 이런 여자가 이제 호세아가 15세겔과 우리가 한 호멜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합하면은 뭐 30세겔 된다고 그래요, 대략.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세겔, 음주 30세겔에 티밭을 이제 교회로 상징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초기에 불렀을 때는 다 세상으로 세상 영광을 탐하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신앙을 네. 가지고 있다는 초기에 그것이 금방 떨어져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게 한번 또 이렇게 꼭 두 번째를 실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또 실현이 되고 해서 이게 신앙 초기에는 그 초보에도에 항상 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그때는 우리 형제 있을 때 보면은 서로 증거하려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한번 데리고 갔더니 말쟁이들이라고. 저도 참 한때 뭐 물론 말쟁이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뭐 지금도 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게 그 은사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또 그걸 하나님이 또 쓰시기도 하고 한 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전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이 완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한 이 티와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한 것으로 쓰라고 하는 이 목적은 주님 앞에 쓰는 목적에 입각해서 성경의 이치들을 율법의 속성과 율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서 옛것과 새것을 잘 조합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여러 가지 있던 것들을 잘 함축해서 사시는 동안 3년 반 사역 동안도 사도들에게 잘 증거를 해줬고, 또 다 못다한 것은 그 영이 되셔가지고 주님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과 진행 중인 계시록에서 이어지는 말씀들로 차근차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추구해야 될 과정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와 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자신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자만할 때 곁길로 가고 넘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늘 경주자는 목적지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서로 우리는 말씀을 서로 받고, 또 틀린 건 틀리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로 서로가 낮은 위치에서 서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참 많이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아까 우리 이용 형제님도 그 비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비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들이 누군가요? 완악한 자들이죠. 그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비유로 안 하고 직접 말을 하셔도 되는데 성경은 다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한테나 이 비밀 계시들이 열리지, 아멘. 이것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시록에 가면 상구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말씀을 장사꾼으로 이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계시를 알려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참 신천지 분들한테도 이 말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꿰고 말씀을 뭐 이렇게 비밀한 것들을 풀어간다는 데는 정말 세상교회 사람들, 이 교파교회 사람들 아주 월등해요. 근데 밥이 되는 거죠. 네, 밥이 돼요. 그런데도 아주 치명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육신이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 웬만한 사람도, 예? 육신이 안 죽고 세상에서 어떻게 뭐 변화돼갖고 막 산다는데,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거를 그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흠입니까, 이게. 뱀이 하는 말이지. 예, 뱀이 이렇게 미혹해서 정령 정령- 죽을 것이라는 건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그게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믿어집니다. 이거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 추구하세요? 그래 나 죽는 거 추구해. 그러면요 기가 막히대요, 그 사람들 사고는. 네.